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막내딸이 어렸을 때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였다. 엘리베이터 내부를 볼 때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매 층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들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사람들의 무릎과 등과 허리띠와 핸드백뿐이었다. 딸은 조그만 팔을 위로 뻗치며 너무나도 다급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빠, 안아줘요. 답답해. 이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보다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이 책을 토니 텐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딸아이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작은 딸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하반신만 보였는데, 토니 목사님이 안아주니까 이제 이 딸이 엘리베이터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이런 경험이 많지요. 사람들이 북적북적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지금은 뭐 애들이 많이 커서 그렇지 않지만 애들을 항상 안아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쌍둥이를 키울 때 사랑이는 어려서부터 엄마 껌딱지였고요. 하라가 이제 저를 항상 쫓아다녔는데, 뭐 어디 놀러 가거나 또는 동물원 같은 데서 구경을 하면은 이 하라는 또 몸집도 작아가지고 키도 작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안거나 들어주거나 이렇게 구경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하라를 목마를 태워주었던 그 기억들이 저에게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막내 하라는 저와 더 친밀해지는 것을 저도 느꼈고요. 또 하라는 자기 힘으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보니까 아주 좋아했지요. 이게 바로 창세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했지요.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행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이 복을 받다 보니까 그냥 얼떨떨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실감도 안 나고 어색하고 막 그런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 안에 노예 근성이 그냥 막 쌓여 있어서 노예 근성이 발동되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 뭡니까? 그냥 뭐 시키는 거는 하는데 그러면서 주인이 주는 거 외에는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주인이 주는 것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지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를 스스로 뭘 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책임지는 일에는 이 사람들이 다 너무 취약한 겁니다. 특히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주인이 다 알아서 해줬는데 나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을 시키나, 그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모세 너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먼저 죽여야겠다 하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한,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사사건건 반역하고 대적했단 말입니다.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냥 자신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일희일비, 그냥 조금 좋으면 좋고 싫으면 막 그 땡깡 부리는 아이들처럼 막 뒤집어지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어른들로 꽉 찬 엘리베이터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게 답답해만 하고 있는
그 어린 아이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목마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셔서 지금 그 언약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눈을 들어서 더 멀리 바라봐서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공들여서 그들을 창조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계시는지, 그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어떻게 갱신해 나가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를 기록한 기록 목적이고, 저는 그게 마치 이 어린 자녀를 아버지가 무등을 태우고 목마를 태우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목마에 태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광야로 나왔지만 아직도 시선이 그냥 자기 발 아래, 자기 코 앞에만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마치 자녀를 목마에 태워서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체적인 시선으로 멀리 저 태초까지 자신들이 구원을 얻기 전, 그 전에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전에 태초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목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이 창세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이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그냥 일기나 역사책처럼 그냥 기록하셨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창세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죠. 창세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지금 홍해를 지나 광야를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나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노예로 태어나 노예 생활을 하던 비참한 존재였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언약을, 이런 언약을 했다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세상 가장 강대국인 애굽왕을 항복시켜서 나를 출애굽시키시고 나를 지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구나. 그리고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여러분을 또 홍해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저 뒤에는 애굽 군대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여러분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두려운데 눈앞에 뭔가 일어나고는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복음서인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 느낌으로 창세기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든 창세기 첫 부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구나, 바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선과 이 관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를 읽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모세오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같은 사건이고, 애굽에 내린 열재앙, 특별히 10번째 장자 재앙과 유월절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홍해는 뭐를 상징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받은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막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니 그 태초 전부터,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려면 그 태초 전부터 뭘 준비하고 작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이 구원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언약이라는 통로로 정말 오래전부터 작성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것이 나에게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첫 구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첫 시간이었죠. 그때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가 제가 마치 창세기 첫 단어처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창세기 첫 동사입니다라는 것을 두 번째 단어이고 첫 동사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첫 단어라고 말했더라고요. 제 실수인데요. 이 첫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브레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시작, 처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목마를 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고질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고질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죠. 이 자기 중심성의 나쁜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변에 고정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에 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로만 향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보려고 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첫 단어부터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세상의 처음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겨났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지? 삶은 뭐지? 이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뜬금없는 말처럼 느껴지겠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비극과 비참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잘 몰라요. 근데 당장 외국에 나서 며칠만 살아봐도요, 아니면 1년을 살아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수도를 틀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고 그 물을 그렇게 굉장히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매일 쓰고 매일 자연스럽게 수도를 틀어서 그걸로 뭐 끓여서 먹거나 요리해서 먹거나 다 쓰니까, 그리고 매일 씻고 매일 샤워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쓰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나 고마움이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수돗물을 먹지 못합니다. 어떤 나라는 병균이 많아서, 어떤 나라는 물이 석회수라서, 어떤 나라는 너무 더러워서, 어떤 나라는 너무 비싸서, 수도 자체가 귀한 나라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게 지형이랑도 관련이 있고요, 정말 감사한 일 중에 하나죠. 또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바로 알아채는 게 뭐냐면은, 아, 한국의 행정이나 민원이 진짜 빠른 거구나를 알게 돼요. 우리는 여권 신청하면 며칠 만에 받습니까? 길어도 2주면 받죠. 어떤 사람 신청하는 거 보니까 4일인가 5일 만에도 나오더라고요. 다른 나라는요, 한 달 이상, 막 석 달 걸리는 나라도 있대요. 우리나라 주민등록등본 5분이면 발급하죠. 요즘은 집에서도 발급할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신청하면 1, 2주 걸린대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배달 문화, 그 다음에 택배 문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너무나도 잘 돼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외국에 잠깐만 나가서 살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하는 작업이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목마에 태워서 태초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작정되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시점, 태초에 우리를 위해서 천지가 창조됐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데 거기에서 실패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셔서 다시 그것을 누리게 해주셨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지만 그 복과 언약을 다시 받은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재창조의 은혜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질서와 충만한 복과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조의 첫날 3절부터 나오죠. 창조의 첫날이 나오는데요. 이 창조의 첫째 날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태초전에 작성되었지만 언제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지한 것, 바로 창조의 첫째 날이죠. 그리고 이 창조의 첫째 날부터 우리 인간의 상식과 그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세상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첫째 날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냥 우리 상식과 생각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발휘해서 읽어봐도 3절에서 5절을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구나라고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들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건 다 태양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태양은 나중에 1장 14절 보면 넷째 날 그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뭡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첫째 날 창조하셨다는 이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빛이 아닙니다. 첫째 날 창조하셨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흑암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아주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창조되었지만 타락하여 흑암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세 군데 장소를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기 구원받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이 서 있는 그 광야, 그리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후에 에덴 동산이 되겠죠. 그 에덴 동산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한 광야, 에덴 동산 이 세 곳에 서 있고 이 세 곳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밝히 보여주는 게 이 창세기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세 자리에서 동시에 태초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를 복과 언약의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눈이 어두워서 눈앞의 것에 집중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들어서 목마를 태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시야를 전체적인 시선으로 가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 첫 장, 첫 부분부터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한 설명은 그것을 100만 분의 1도 못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할 따름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불행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신앙과 현실이 너무 달라요.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어요. 하나님,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 이런 답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의 문제는 이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것을 채워줄게.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목마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를 태우시니까 그동안 눈앞의 것밖에 못 봤는데 이제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진 너에게 내가 이 놀라운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찾아왔단다. 언뜻 듣기에는 이게 무슨 대답이야? 이게 무슨 내 간구에 대한 대답이야? 동문서답 아니야? 내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이렇게 들리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태초로 데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마를 태우도록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마를 타고 전체를 보는 시선과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대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고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